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 종일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성전을 수리하긴 했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체부하고 결혼한 여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남자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너무너무 짝사랑했습니다. 가끔 그녀 앞을 지나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접 가서 이야기하기는 두렵고 이 남자가 분명히 저처럼 A형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남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에 마음을 담고 정성도 담고 눈물도 담아가지고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루만 쓴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쓴 게 아니고 매일매일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이 여인이 매일 만나는 우체부랑 결혼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우체부. 매일 만나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체부랑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만나야 된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미인과 만날 수 없다. 미인과 결혼할 수 없다. 뭐 이런 교훈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색다르게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편지 보낸 남자는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밖에는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그쳤다. 자기 만족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과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이 해석을 듣고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편지 쓰는 남자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혹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자기 만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쭐해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지 내 만족, 자기 만족인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성전 건축, 건물 건축하느라고 총동원을 해요. 빚을 얻고 교인들 총동원해서 정말 멋있는 성전을 힘들게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건물,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습을 한다든가 은퇴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담임할 때는, 라떼는 성도가 뭐 몇백 명이었다, 몇천 명이었다, 지금 같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목사님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는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는 목회였다면은 다순죽에 콧바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인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평생에 잘한 게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건데, 신앙적인 사람인 듯 했는데 고모부 여호야다의 신앙을 그래도 좀 배운 줄 알았는데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의 사람밖에는 안 됐다고 하는 사실. 요아스 왕은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은 생명의 은인이고 너무 좋은 신앙적 환경, 즉 고모 여호세바가 1살 때 자기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냈고요. 고모부 여호야다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아주 귀한 지도력 덕분에 7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꽤 오랫동안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만 그랬다 하는 걸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누었어요.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보시면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종들에 의해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요아스 왕의 삶이 끝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요아스 왕이 유일하게 잘했다고 평가받는 성전 수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할 때에 백성들로부터 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자기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느라고 성전은 전혀 수리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다른 방법으로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상했던 대로 역시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혜가 이때도 발휘된 것 같아요. 중간에 예물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백성들이 직접 예물을 바치는 헌금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기다 직접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예물을 직접 바치게 되면은요, 그 함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10절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했고 11절 그 은이 바로 직접 목수와 건축가들 12절 미장이와 석수에게 바로 전해져 가지고 성전 수리가 아주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요아스 왕이 뭘 잘못했나, 잘하긴 잘했구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성전 수리에만 진심이었을까?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잘 못하고 성전 수리에 집착하면서 이것만 잘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황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느냐?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 아달랴 여왕이 성전을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둔 것에 대하여 경건한 분노가 요아스 왕에게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릴 때 어디서 몰래 자랐다고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1살의 9사1생으로 겨우 살아나서 7살 될 때까지 자란 자기 어린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신경 안 쓴 무관심했던 곳, 그래서 요아스가 살 수 있었던 곳, 숨어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기가 자라난 자기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릴 때 그 갖고 놀았던 장난감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이라서 무슨 바비 인형, 뭐 수천 개의 그 고무줄, 이런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어릴 때 추억을 아주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심을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잃고 고모와 고모부 손에서 자라면서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자연스럽게 요아스의 놀이 장소요, 요아스가 자란 장소요, 요아스의 가장 애착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요아스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이 보이는 성전에 집착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 18절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 거룩한 성물과 여호와의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보내버립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는요, 많은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여호와의 것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진심은 자기 어릴 때 자랐던 곳, 그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그 건물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곳, 그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 왕이 성전을 열심히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수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 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